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깊으신 은혜가 누려지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뜻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한 문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들여오던 어문을 비롯하여 말들이 다니던 마문, 또 골짜기문,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동문도 있었고요. 샘문 등이 이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2절에 기록된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무엇이 들어오던 문이었겠습니까? 네,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죠.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희생양들이 들어오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양문은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일하게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한 70년의 징계의 기한을 지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건축했던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는 것으로부터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던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은혜의 문인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기록된 베델이라는 것에서 벳, 곧 집을 의미하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기의 중심 사상이 되고 있는 자비, 긍휼,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희생 제물인 양들이 들어오는 그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배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안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정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이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간혹 온천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물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때 피부병이나 관절염 등을 앓는 환자들이 낫기도 했다 하여 그러한 전설이 생겨났다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자 하는 자신들의 절박한 소망을 무엇에 두고 있냐면 바로 그러한 전설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설을 믿었고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릴 뿐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베데스다 못에서 낫기를 소망하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이었기에 물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었고 물이 움직이는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지 않는 자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손발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번역본은 이 혈기 마른 사람을 그냥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손과 발이 마비된 상태인 자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스스로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베데스다 못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수고와 눈물과 시간을 쏟았던 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 전설을 믿고 의지하며 그곳에 누워서 간절히 자신의 병이 낫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는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의 소원은 다들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욕구는 강하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중한 병에 걸렸든지 그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그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방법을 취하여서라도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 못은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과 투쟁이 있는 곳이며 깊은 절망을 맛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경쟁에서 지고 맙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것을 수없이 보고 경험하며 자신의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하며 깊은 절망을 맛보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먼저 못에 들어가고자 경쟁하는 것,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더 부한 삶을 누리고자 더 나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체계입니다. 참 행복과 만족을 얻겠다고 이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내달릴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으나 만족이 아닌 깊은 절망을 맛보며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땅의 체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땅의 체계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절망과 탄식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땅의 체계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친히 찾아오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시며 주의 손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무지하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함과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환경도 내게는 없습니다.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가 능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함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보셨고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체계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탄식, 그 가운데 우리를 깊은 절망과 고통과 무지로 끌고 가는 그 수많은 삶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죽음과 생명, 가난과 부함, 낮아짐과 높아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의 행사는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참 능력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의 나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의 고통과 절망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닌 불편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생명의 위급이나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체계를 침범하고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없음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속에는 참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참 쉼이 있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수근수근 될 때가 많지만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방식과 다름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의 행동의 방식과 조금 다르면 그저 수군대기에 바쁘고 그 사람의 우리의 다름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제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갈망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맙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